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또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또 어떤 분은 십자가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또 사랑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셨지요. 성탄을 하신 목적,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은 사실 인류가 우리 온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교회든 세상이든 오늘 이 부활절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특히 또 오늘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랑이고 힘이고 계시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이냐? 신비스러운 비밀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신앙의 그 뿌리가 여러분 부활 신앙입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부모가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자녀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을 보고 부모가 참아내고 이겨내고 하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 신앙도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사람을 보면 또 나를 보면 포기하고 싶고 또 사람을 보면 좌절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부활의 큰 기쁜 소식이 다시 말하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는 복음을 통하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 근데 이 복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어디를 갔더니 돈이 많더라. 어디에 갔더니 병이 났더라.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죠? 돈을 버는 거, 병이 치료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얻는 거, 여러분, 이거 참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 생의 끝이다. 한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영원토록,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은 영원토록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 교회를 자랑하지만은 사실은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뼈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뼈대를 이루는 설명이지만 정말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원통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는 죄의 삭선
영원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어디에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그래서 그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었다. 첫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 고린도후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말은 너희에게 내가 밝혔다. 내가 말하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분명히 말했다. 다시 말한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이 무엇이냐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반복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3절에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죽으셨지만 영원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원통은 바로 그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고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첫 열매 부활의 산 소망을 보여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다. 나는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곧 예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또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주님의 이 부활도 성도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조롱했습니다. 당신 자신도 못 구하면서 무슨 인류를 구원한다는 말이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단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다가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가 없어서 때를 잘 못 맞춰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 청년 이 6월절에 올라오지 말았어야지. 그랬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텐데
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찍혀서 저렇게 아쉬운 나이에 참 죽게 되었구나. 참 안타깝구나. 재수가 없어서 때를 잘 못 맞춰서 참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으로, 실패한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왜 하필이면 이 6월절에 올라와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고난을, 수치를, 모욕을 당하고 죽게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오실 예수, 메시아. 찔림은 뭡니까? 십자가에 창이 찔렸죠.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그가 상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실패가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어쩌다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성경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미 짜여 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조각 퍼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만화 그림인데요. 막 흐트러 놓으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몰라요. 그죠? 근데 1시간, 2시간 조각 퍼즐을 맞추다 보면 대강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면, 이게 만화 동물 캐릭터가 동물인지 사람인지 뭔가가 딱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조각 퍼즐과 같아요. 구속사역, 구원의 이 계획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과학으로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게 많잖아요. 잘하는 것도 많지만 달나라에 우주선도 보내고 인공위성도 띄우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우리 인간이 자연 앞에는 코로나 앞에는 무엇 앞에는 손수무책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사람이라는 것을 때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마찬가지로 오늘 부활절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군중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할 때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적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정말 큰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구약 성경의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래서 거기서 토하여서 요나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드라마 같은 말씀 속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그 속에 조각 퍼즐로 있었다. 그 외에 성경의 여러 말씀에 보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조각 퍼즐을 그때는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구별을 못하지만 마지막에 와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속하는 그 모든 모습을 봤을 때에 딱 퍼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선자를 통하여 예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4절 말씀에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성경대로라고 있습니다. 우연히가 아닙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가장 믿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성경대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성인들과 같은 인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독특한 사람, 특별한 사람, 우리로 말하면 공자라든지 때로는 불교의 창시자 여러분 누굽니까? 석가모니라든지 또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요즘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신은 똑같다. 하나님이든 부처든 누구든 간에 옥황상제든 위에 계시는 분은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서 우리 인간이 옥황상제로 믿고 어떤 사람은 부처로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로 믿고 막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다원주의를 믿는 지도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종교를 상호하고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절에도 보면 성탄 추리를 단다든지 또 가보면 성탄절에 미사를 드려보면 스님들이 와서 요즘은 같이 미사를 드리는 경우도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5월 8일 초파일, 원래는 5월 8일인가요?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5월 8일 초파일에는 아마 절에 가면 이제 신부님들이 같이 합장을 하고 하겠지요. 저는 이것을 비웃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것도 되지 못한다. 뭐 때문에 비교를 못하느냐? 왜 비교가 안 되고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 유일신만 주장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기적이다. 또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같을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는 떼약볕을 피해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의 세계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6년간 고행을 하고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게 6년인지 7년인지 모르지만 기록에 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반의 경지에 오르면 석가모니가 된다는 거지요. 신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석가모니가 열반의 경지에 올라서 나중에 부처라고 합니다. 부처. 이 부처가 되겠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부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신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신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도 죽었어. 지금 또 그의 무덤이 인도의 넘수해안에 있습니다. 육의 창시자인 공자도 그 공자의 무덤도 중국 장평양에 묻혀 있습니다. 뼈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무덤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무덤에 뼈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 유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그 유골이 지금 성지순례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로란타라는 그 지역에 상징으로 예수님의 그 돌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돌로 된 묘지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이쪽에 누워 있고 예수님의 형상은 아니지만 대강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요쯤이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직접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해서 동산이라고 하면 산 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평지예요. 동산인데 왜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입니까? 물었더니 2, 3천 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형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지형이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엉뚱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형이 바뀌었고 그것을 계속 유물로 유전으로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은 세월의 흔적들이 있어서 다시 복구하고 다른 곳으로 지었고, 그 교회들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튼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겁니다. 빈 무덤으로 그냥 상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확실한 사건임을 그렇게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성스럽다 할지라도 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가진 여러분 부활절 이 신앙은요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심을 증거하되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부활이 거짓이다, 부활은 없다,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못했지만 고린도 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 소식이 성내에 확 퍼지니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살로메로부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그들이 보고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움과 반면에 더 경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정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로마 병정들을 권세와 돈으로 막아보려고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갖 모략과 허위 선전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허위 선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좀 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설이라는 신학적 소위 이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이 실체가 아니라 환상을 보았다, 환상설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이 주님이 너무 그리워서 조작해서 꾸며낸 사실이다, 타묘설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허위 선전을 말합니다. 독어설, 시체를 훔쳐갔다, 환상을 보았다, 그것을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꾸몄다, 환상설. 제자들이 너무 그리워서 없는 것을 자기들끼리 말 맞추어서 조작했다. 그래서 이것을 타묘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여러분 눈을 가리고 태양을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막으면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태양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확실하거늘, 이미 소문이 났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 지도자들부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조작했다, 꾸며냈다, 환상적으로 보인 것을 조작했다는 말로 막 퍼뜨립니다. 그러나 다 우리는 말하는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말을 듣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맞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헛겁니다. 다 이 가짜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거짓 정인이라는, 여러분, 거짓 정인이 무엇입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17절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도 헛되고 죄의 용서도 못 받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는 종교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도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소망이 없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자신부터 예수 믿는 자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재림도 다 헛되고요. 천국 소망 다 헛되고요. 심판도 없어요. 천국,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으면 끝나는데. 한평생 사람이 아웅다웅하며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안 해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오늘 주일날 보십시오. 이 좋은 날씨에, 이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1시간 이상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으나 부활하셨다.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못했지만은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기독교를 우리는 건물의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아무 의미 없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확실하다는,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고, 부활이 있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부활이 있음으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들은 세상 사람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고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안타깝다. 이 좋은 날, 이렇게 먹고 마시기 좋은 이 시대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제대로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우리가 여러분 즐기지 못해서 즐기지 않습니까? 불쌍한 자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요 가장 복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연절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했으니 제발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조각 퍼즐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증거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조각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맞추지 못하면 때로는 엉뚱한 이단이 나오고 엉뚱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맞추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퍼즐을 보십시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순서에 따라 맞추다가 보면 윤곽이 딱 드러나듯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셨다가 아니라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장사된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위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진 것이 여러분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이 고난 오고 역경이 오고 이 세상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복 받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 영생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역경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언젠가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게 된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지 못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명예를 누린 사람, 명예를 누리지 못한 사람도 언젠가는 다 죽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오면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영원토록 죽지 않는 지옥 형벌이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 영생을 누리느냐, 그 선택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복음을 여러분 가슴 속에 꼭 여러분 저장해 두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고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천국 영생 보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보장된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잘해야 되잖아요. 세상 가운데 막 살다가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믿음대로 살려고 예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고 부활신앙의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자인적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